역대이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략하게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은 4장부터 보면은 여러 이 족보에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아마 오래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속책자가 우리나라 교회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속책자인데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아마도 그 책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이 기도의 내용 때문이겠죠. 이 기도의 내용이 아마도 모든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라는 내용이고, 특히 복의 복을 달라 그러고, 또 영토를 넓혀주시라고 그러고, 또 뭐 환난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달라고, 이 내용이니까 그냥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작은 소책자를 그렇게 열심으로 그냥 사서 읽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네, 기복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기복주의로 워낙 이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아니면 교회가 성장도 안 하고, 기복주의가 아니면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도무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참 미신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복주의가 없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안타깝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는 원래 그냥 우리 민족적인 이 천성 자체가 옛날부터 이 복에 너무 막 이 목이 메인 민족이라, 뭐 교회도 절도 뭐 성당도 뭐 어디 가나 이 복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은, 특히 종교는 이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그러니까 종교가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교회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걸 또 전혀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귀신이나 마귀처럼 뭐 사람을 저주하거나 재앙을 빠뜨리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런 분이 진짜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귀신은 그들이 말하는 복은 현세적인 건 줄 수 있어요. 마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마태복음 4장을 마침 이제 그 내용이네요. 마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을 분명히 줄 수는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준 허용하신 권세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은 또 우상을 극도로 그렇게 좀 숭배해도 돈 잘 벌고 또 기업을 잘 이루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벌들 보면 다 그 자기 부모 묘소 보면은 명당을 막 어떻게든지 명당을 에다가 부모를 어떻게 참 장례를 치러서 그 땅의 기운으로, 그 땅의 발복으로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일을 다 합니다. 뭐 조선왕조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1차적으로 그걸 원해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이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어느덧 교회가 이 오순절 은사주의, 보통 순복음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만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가 다 그만 기복주의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도 원래는 철저하게, 원래는 장로교도 교리를 가르치고 절대 방언이니 뭐니 이런 거 못하게 했고, 또 어떤 은사적인 거나 또 어떤 뭐 하나님의 어떤 현세적인 축복이나 이런 거를 원래 장로교는 잘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가 이제 문제. 그때부터 막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막 결정적으로 되면서 이제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이 땅의 어떤 복을, 그래서 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잘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막 방언도 추구하고, 사실 그때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전세 우리나라 어느 교회, 어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제주도부터 휴전선 근처까지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봐나 다 보면은 이 기복주의가 깔리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복주의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40일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나는 11조 잘 내서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간증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안 됐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실망스러우면 교회 안 다녀야 돼요. 그냥 절에 가시든가 아니면 무당 가든가 거기 가도 얼마든지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고, 거기도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세상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잘 말해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장차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받은 그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고,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고, 사업의 축복을 약속하고, 만사형통, 물론 그런 것들을 저는 무작정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거는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성품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모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이 가인의 문화, 이 세속의 문화, 이런 풍조, 이런 것들을 절대 우리가 딱 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좀 세워진 목적이지, 교회가 무당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교회가 절과 똑같은 말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 무슨 역술가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여러분 동네 보면 철학관 있죠? 철학관, 거기 가면은 손금도 봐주고, 운세도 봐주고, 여러 있어요. 또 점쟁이들은 가면 또 점도 쳐주고, 막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와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면,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이 된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조차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혹시라도 이건 무슨 하나의 또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나도 복을 받고 내 영토, 그러니까 내 삶의 영역이 넓혀지고, 또 환난도 벗어나 근심이 없게, 그래, 그럼 나도 야베스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겠네.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으로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소책자가 무진장 많이 팔렸어요. 무진장.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 기독교 서점에 그 책이 들어가면 어느새 그냥 다 팔려갖고 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막 정말 강도도 만나고 그런 말씀은 사람들이 전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 잘 믿어갖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그게 그러면 목적이냐?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많은 죄로 인해서 얽히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녀서 맨날 복을 받고 잘되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해도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았고 환상도 받고 꿈의 법도 받고 그게 무속이에요. 무속. 그게 기독교의 무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간섭하셔서 참 복되게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죄의 저주와 마귀의 그 올무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참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다 천국 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냥 나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나도 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된다면 난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야베스가 우리 세대 이상한 사람들처럼 이상한 교회들처럼 그런 은사주의나 기복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야베스의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게 그의 마음의 중심이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냥 나 잘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맹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오고 성경 전체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능과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 이거를 그냥 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깡패들이 야 저놈 저거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 얘기가 뭐니까 그 녀석 뭐 한번 좀 아주 호되게 한번 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 뜻이고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 미리 좀 손을 써놨습니다. 이건 뭐 뭔가 미리 일을 좀 처리해놨다 이 뜻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은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떻든 간에 항상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모든 일이 좀 잘 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야베스가 바라는 복은 무슨 복을 얘기하겠습니까? 야베스가 바라는 복은 절대로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아파트나 부동산을 많이 얻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바라는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게 말하는 야베스의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그냥 물질이나 현세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잘못 알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막 그냥 매장에도 걸고 집에도 걸고 그 사람들의 진짜 중심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이 내용이 없어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나 사도들의 기도나 선지자들의 기도 속에는 이런 내용은 또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이렇게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베스가 진짜 원하는 복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어때든 간에 내가 몸이 아프던 사업에 실패하던 우리 자녀가 잘못되던 내가 좀 이 땅을 사는데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내가 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야베스가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의 이 복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인 이 복의 개념하고 너무 혼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꾸 은근히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복 받으십시오. 자꾸 이딴 식으로만 하니까, 어느새 교회가 그냥 세상 복을 빌어주는 그냥 무속이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난 우리나라 교회나 기독교를 보면 내가 항상 마음이 안 좋은 게 왜 교회를 이렇게 저 세상에 저런 천박한 그냥 복채나 갖다 주고 점이나 쳐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내 앞날이 좀 잘 되길. 왜 교회가 항상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까? 항상 그래요, 보면.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더 교양 있고 세련되고 지적인 줄 아닙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학력 수준이 높은 저 강남에 있는 교회들 내가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솔직히 내가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야, 어떻게 저렇게 교육 수준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저런 교회들이 어떻게 저 정도 설교를 듣고서 거기서 아멘하고 있을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저 정도 설교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성을 항상 높여야 돼요. 자신의 지성을 자꾸 밑바닥으로 끌어내지 말고, 우리 세대는, 요즘은 하도 제가 종종 갖고 얘기하지만, 워낙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 때문에 책을 안 읽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작 가르쳐야 될 거는 가르치지 못하고 아이들이 단어나 의미의 뜻 거기에 치중하다가 가르치는 시간을 다 허비 안 돼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참 큰일이에요. 한자를 가르치지 않고 한자를 모르고 거기에다 더 붙여서 아예 한글 책도 안 읽고 맨날 영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머리가 이 단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자들도 보니까 맞춤법 틀리고 기자들도 문법이 틀리고 기자들도 보면은 말이 기사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조차도 이게 뭐예요? 이 머리가, 이 두뇌가, 뇌가 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래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인간으로서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비록 유전을 받았지만 내가 더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명철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면 내가 사람으로서 참 가장 존귀한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어야지.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어갖고 어떻게 하면 막 사업이나 잘 되고 뭐가 좀 잘 될까 막 그냥 오직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그게 얼마나 참 솔직한 얘기로 수준 떨어지는 3류, 4류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버리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언제나 그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거를 물질로 자꾸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 40일 뭐 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뭐 같은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만 합니다. 내 설교를 쭉 검토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설교가 제일 인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설교는 별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짜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이게 바울 서신의 주제인데, 이게 선지자들의 주제인데, 참 큰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를 제대로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엉터리를 믿고 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말 듣기 싫으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지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서 만사형통,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아주 은사주의가 하는 그 대표적인 메뉴 아닙니까? 그런 거 믿다가는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고요.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실패할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항상 변치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달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저희 영토를, 이것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을 많이 얻게 해달라고 이해하더라고요. 아파트를 많이 매입하고 땅도 많이 좀 사고 건물도,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기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닙니다. 저의 영토를 넓혀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풍성하게 해달라는 거지, 저의 영토를 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사고 부동산도 많이 사고 땅도 많이 매입하고 건물도 많이 매입하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 야베스의 책이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 의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요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안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 수는 많은 데 비해서 기독교의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난 그걸 딱 느끼겠어요. 야, 교회는 참 많은데 이 거리나 어떤 모든 문화나 이런 거 보면은 별로 기독교의 흔적이 없다. 심지어 성탄절마저도 이제는 기독교의 흔적이 거의 없더군요. 그래도 옛날 막 70년대, 80년대는 막 그냥 거리에 막 찬송가 올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저작권 뒤로부터 이제 그게 싹 사라지긴 했어도 어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기독교 소설과 미술과 기독교 시인, 기독교 건축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그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미우라 야하코처럼 막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진짜 세계적인 소설을 쓰는 그런 사람도 없고, 숫자만 많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이건 뭐냐? 기독교의 영토가 적은 거예요. 기독교의 영토가 적은 거예요. 그럼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우리 이재명 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보니까 교회 막 들이닥쳐서 막 교회를 막 부시려고 했다면 난입했다. 막 굉장히 그 원문에 보면 아주 교회를 핍박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재명이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똥마려운 개처럼 완전히 그냥
꼭 이등병 때 그 바짝 굶기던 것처럼 있더만, 나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참, 엊그제 그 8월 30일이 제가 1988년 8월 그 입대한 날짜, 입대한. 나 8월 30일에는 항상 잊질 못해. 그 백이보, 강원도. 지금 없어졌지. 그냥, 그때가 딱 입대 날짜, 8월 30일. 근데 아직 평생 잊질 못하지, 뭐, 입대 날짜. 남자들은. 그 이재명 씨 보니까, 완전히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뭐, 그냥,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윤어게인 외칠판이에요, 보니까, 완전히. 근데 트럼프가 첫 번째 제기한 게 뭡니까? 교회. 왜 교회에 난입했냐? 왜 교회를 파괴시키고, 왜 교회를 지금 처참하게 그거 제일 먼저 제기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내가 나중에 이거 알아보겠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트럼프 같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철저하게 기독교. 그래서 백악관에도 종교국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고 기독교와 관련된 분들이 다 있다면 그 일을 해요. 백악관 안에서.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 만약에 교회나 이런 걸 핍박하면 미국 백악관이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봐요. 교회 느닷없이 교회 막 검찰이 들이닥쳐갖고 압수수색하니까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봐요.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 미국 앞에 가면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이 그 앞에서 마치 선생님 앞에 있는 초등학생처럼 가만히 얌전히 있잖아요. 이재명도 봐요. 가만히 모여가지고 이등병처럼 그냥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아부의 극치를 해가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느라 참 고생 많이 하더라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독교의 영향이 그게 영토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예배당 안에만 있지. 우리 정부, 부처, 어디 기업 별로 없어요. 기독교의 영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영토가 좁아요. 그 영향력이 없어요, 전혀. 어디나 기독교인이 이렇게 이 정도 있고 교회가 이 정도 있으면 어디나 기독교적인 것들이 다 보여야 돼요, 사실. 정상적인 데. 없어요. 문 밖에만 딱 나가면 그냥 완전 세속사회. 그나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물론 역사도 오래됐지만서도 한때 기독교가 강했으니까 아직도 거리 이런 데 보면 기독교의 흔적이 거리 이름부터 건물부터 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방방 뛰죠. 근데 예배당 안에서만 그냥 막 미쳐 말 뛰잖아요. 춤추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은사 이상한 방언 꼬부라진 소리하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이에요. 밖에 나가면 말짱이에요. 밖에 나오면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성경책도 그냥 가방에 숨겨갖고 다니고. 그게 영토가 좁은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가 정상적이려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곳곳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학교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 있는 영역에서 아주 기독교의 색채를 확 드러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직장에 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숨길까 아주 그냥 봐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손가락질 받을까 봐. 또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혹시 살다가 아니면 또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는 자주 하셔도 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참 좋은 기도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있게 해달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전 세계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드러내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에요. 그거 한 가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인도 숫자만 많지 맨날 힌두교,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저러고 있지, 일본의 신도가 또 저러고 있지, 물론 러시아는 그나마 종교이긴 하지만, 봐요. 정상적으로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기독교를 내세우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있는 국가는 미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기술, 여러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직도 공개 안 한 기술은 상상하지도 못한 기술이 지금 엄청 많아요. 세계 최강의 그 전투기가 30몇 년 전에 이미 설계돼 갖고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 지금 설계하고 있는 어떤 무기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국이 우리나라 원천 기술 갖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우리는 수출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옛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독교 항상 성경을 가지고 있고 주일날 늘 가서 예배 드리고 미 국방부 안에도 예배당이 있고 의회 안에도 예배당이 있고 의회 목사님도 있고 풋볼할 때 항상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뭘 해도 지역사회 가보면 항상 목회자가 모든 걸 다 먼저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하도 이 좌파들은 특히 워낙 이 좌파들이 우물안 개구리라 우리끼리 안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개량 한복 입고 뭐 밖에 나오면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은 이 우물안 개구리. 얼마나 이 세계가 무섭고 넓은지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안에서만 그냥 막 캉캉 짖죠. 밖에 나가면 이번에 봤잖아, 이번에 청와대 이재명 보십시오. 다들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마 좌파들도 속으로 창피한데 지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막 잘했다고. 잘하긴 뭘 잘한 거야. 누가 봐도 다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아부에 아주.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내 삶이 모든 면에서 사실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손이 내 모든 걸 통치하게 해달라고. 언제나 주의 손이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손이 늘 온전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의 손이. 오늘 야베스처럼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오. 주님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그러면서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저는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환난이나 근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의 손으로 이 환난과 근심을 좀 처리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이 환난과 근심을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지금 우리가 사는 거겠습니까? 저는 야베스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기도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딱 기도는 최소한 1시간. 딱 1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책망했잖아요. 제자들이 자꾸 졸고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많은 환난과 근심과 시험거리가 나를 압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환난과 근심과 시험거리가 나를 압도하지는 못해요. 올 수는 있지만 압도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꼭 기도해야 돼요. 기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여기서 1시간 꼭 기도합니다. 꼭 1시간 기도해.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방송으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끝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시간 1시간 동안 이 예배당에서 꼭 또 기도해요. 몇 사람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참 내기가 어렵죠. 사실 어렵잖아요. 바쁘죠. 바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문제는 뭐냐? 내가 아무리 바쁜 거하고 그거하고 마귀나 영적인 거는 봐주질 않아요. 봐주질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봐주질 않아요. 우리가 절대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좀 이제 조금씩 앞으로 날이 좀 선선해질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참 귀한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할 때 귀한 기도지 아까처럼 오해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땅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 내 삶의 주변에서 십자가의 영향이 넓혀지는 것, 또 항상 매사에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 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근심이 반드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마땅히 주의 손으로 이 환난과 근심을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려. 그러니까 야베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게 야베스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아주 머리끝도, 우리의 피까지, 우리의 뼈까지, 우리의 근육,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복된 자예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내가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 관상, 점치는 거, 부적, 제가 여기에 관한 책은 좀 제 나름대로 많이 읽어보는데 보면은 그래요. 그게 얼마나 험악한 거, 그게 얼마나 귀신과 관련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복을 받잖아요. 나중에 꼭 탈이 나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옵니다. 명당자리 잘 잡아서 대통령 되었다고 했죠. 나중엔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기 부모 묘자리 잘 잡아서 부자 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돈 때문에 사람 죽고 집안 자녀들 다 망치고. 그러니까 절대 마귀가 주는 복은 그게 나중에 다 뒤탈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복을 받아도 나중에 가면 그게 엄청나게 결국은 재앙, 환난, 죽음, 파멸, 처참한 거로 다 드러나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야말로 최고의 복이에요.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럼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됐지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을 사실 놓치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해요. 등한히해요. 예배를 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국의 옛날의 영국의 왕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권세자들이 먼저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오직 현재 미국만 이 트럼프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앉자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70대 찬송가를 높이 올리고, 어떤 사람은 그건 정치적인 쇼라고 자꾸 하는데 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은 게 뭐 그게 자랑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유럽 봐요, 유럽. 그렇게 한때 기독교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걷어내치니까 유럽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유럽이요, 여러분 사람 살 때 못 됩니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 사람 살 때 못 돼요. 소매치기 많죠. 불편합니다. 살기 불편하죠.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좀 몇 년 살면은 한국이 정말 살기가 참 좋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많아지고 옛날 성도들이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그분들이 그 영적으로 털을 닦아놓아서 우리가 참 그 복을 지금 그런 복을 누리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점점 무너져서 지금 큰일이고, 이제는 이걸 빨리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성도들 우선 예배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하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정말 이 야베스처럼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에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8월 또 마지막 이 주일입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주일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 야베스의 이 기도를 그대로 바른 의미로 기도해서 저들도 똑같이 야베스와 똑같이 하나님의 들어주심을 받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